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비를 사모하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참 비 중에도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또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1세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끝없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져야 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오늘 4장에서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1세대로 서 있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된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1세대는 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1세대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곧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그 믿음의 1세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고, 그 1세대인 나를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의 1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지리적인 이름, 지리적인 위치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첫 번째 언약의 지점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요단강을 건넜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그곳에 돌의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장소를 세우며 그곳에서 바로 길갈이라 이름하며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약속의 성취의 장소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를 완료하고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4장의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들에게 요단강 가운데서 이 돌 하나씩을 그들이 가져오게 해서 이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 언약을 지키시고 잊지 않으시고 수없는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단순히 지금 이 믿음의 세대, 구원의 세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이 기념비가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믿음의 세대에서 세대로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념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기념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의 돌 12돌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상징과 신앙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념비, 이 기억된, 이 길갈의 12돌의 신앙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그 은혜의 삶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되돌아보며 다시금 힘을 내어 믿음의 삶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과연 내 삶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또한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표였습니다. 그 얘기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끝없이 그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징과 같은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끝없이 흘러가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는지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보여주는 중요한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무엇, 내 삶에 채워진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유한함을 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 나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1세대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는 견고하게 서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끝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또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또한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자기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세대를 건너뛰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변함없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1세대는 견고하게 서서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끝없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분분투하며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지속되게 릴레이 하듯이 끝없이 연결되어 이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찬양의 세대, 예배하는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1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승은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의 1세대가 어떻게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가는지를 바라본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신앙의 기초에 서서 세상을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혼란과 끝없이 유혹과 눈에 보여주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많은 현혹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끝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믿음의 1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삶,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진리와 소망 되신 길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 신앙의 연속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전승, 신앙의 전승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6장 7절로 넘어가면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직 유일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찾아오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라면 우리도 이제 믿음의 1세대가 되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1세대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세대, 믿음의 1세대 되길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우리는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능력 있음을, 말씀의 생명 있음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가 참된 진리임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삶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이 신앙의 전승이 공동체 전체가, 우리 수용로 교회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져가야 할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과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일컬어지는 12지파의 각 지파에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2개의 돌을 들고 나가왔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들고 12지파 모든 한 지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만큼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참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통계표들은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서 신앙의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보여주는 삶과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으로 인해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많은 또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통계는 또한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한 번만 예배함으로 그냥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의 그 시간 동안 끝없이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고분분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1세대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단순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헌신과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끝없이 말씀 앞에서 자라나며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은혜의 삶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지금보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올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은 이 지금의 현재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향해 우리는 끝없이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없이 인스턴트처럼 주어지는 문화와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하여금 단순간의 만족을 얻는 삶을 익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즉각적인 만족과 빠른 속도 속에서 얻어내는 것에 익숙한 이 삶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점점 이 시대는 더 빠른 시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더 빠른 해결책을 찾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천천히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서 고분분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홀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 삶이 진리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온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의지한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까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영로 공동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이 젊은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1세대가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끝없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국경과 국경이 무너지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들이,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것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인된 우리는 선과 악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는 끝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뒤바뀌어진 우상숭배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출애굽 1세대를 지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옴을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하늘로나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과 욕망에 가득 차 선과 악을 내 입맛에 맞도록 살아가기 원하는 나의 부족함은 끝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내가 복음인 거죠.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두며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향하여서 열며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워내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 변화무쌍하고 끝없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그리고 또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또 여러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삶,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향하여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한 발짝을 내딛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한 걸음만 내딛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많은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1세대를 통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향해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돌들을 세우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며 믿음의 1세대 되어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나 결코 미련하지 않으며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으나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고 끝까지 견지하여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고백이 되셨는지, 어떠한 내 인생의 삶의 노래가 되셨는지, 어떠한 나의 눈물과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짓누름 가운데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내 인생의 믿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세워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돌들을, 내 인생의 믿음의 돌들을 세운 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무런 무게도 없었음을, 이미 내 죄값을 지심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끝없이 실망하고 이 믿음의 돌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끝없이 회방하며 이것이 어리석은 믿음의 삶인 것처럼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 인생의 믿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쌓고 나아갈 때 결국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향해 소망하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눕고 살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는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돌들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되어서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1세대로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매일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의 선택과 매일매일의 그 갈림길에 모든 인생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펼쳐시고 그 펼치신 은혜가 모든 것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1세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하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이미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주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의 돌을 하나씩 쌓아갈 때 이 은혜는 단순히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또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용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안에 쌓여진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그 갈급함이 이 곳곳에 쌓인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랑방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돌들의 이 쌓임이 지금은 더딘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어떤 내 눈앞에 당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 믿음의 역사의 현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가득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힘듦과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 됨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 그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세상이 볼 때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길갈의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또한 이 길갈의 돌들의 그 자리자리들이 그 이 여호수아와 함께 세워진 이 여호수아 4장 이후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무시, 엘리야와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의 장소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끝없이 말씀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또한 이 길갈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앞에서 쓰러져 버린 시대가 되었을 때 또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 가운데 끝없이 신앙의 성숙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끝없이 흘러가는 삶이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길갈에 12돌을 세우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12돌을 세워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12돌을 세워갈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1세대가 이제 나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서 끝없이 믿음의 1세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세대가 가득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끝없이 새로운 그 열매에 먹고 그 씨앗을 심어봤자 그 열매에서 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결코 달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 가운데 그 나무를 쳐내고 1세대의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접붙이기를 할 때 이곳에서 다시금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없이 믿음의 1세대가 연결되어 서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그 삶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 되신 주님을 그 인생의 삶을 향해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 되어서 펼쳐지는 신앙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넘쳐나는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의를 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참 신기한 대나무입니다. 중국의 이 극동지방에 자라고 있는 희귀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를 심고 있는 동안 결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년에서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싹이 올라와서 보이지 않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년에서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끝없이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립니다. 끝없이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 내림이 끝나는 순간 땅 위로 싹을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대나무가 60cm씩 끝없이 자라나며 15m까지 몇 달 만에 확 자라나며 큰 숲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본다라는 것,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 믿음의 1세대로 선다라는 것,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 끝없이 고분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당장의 인생에 우리 삶의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없이 이 말씀을 향하여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마다 여러 도전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신뢰의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향해서 믿음의 1세대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세대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그 끝없이 믿음의 1세대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1세대가 세워지고 길갈의 12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대하심과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며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다양한 그 삶의 자리마다 여러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또 그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드려진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그 크심의 역사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흐르고 넘치는 그 은혜가 끝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펼쳐진 은혜의 역사가 드려진 모든 손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걷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며
외로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그 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고통받고 마음으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며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그 크심과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이에게는 건강을,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평안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이유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위로하시고 따뜻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지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이미 지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펼쳐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추시며 그 얼굴을 들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의 그 크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선대하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믿음이 소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며 믿음이 실제되어 펼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의 1세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없이 믿음의 1세대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1세대가 되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소망하여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